이 시간 화평교단 공동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조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특주 순서가 있겠습니다. 다 함께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인해서 행복하시고 오늘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믿음에 대한 설교를 잠시 멈추고요. 다른 주제로 요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약성경 요나서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입니다. 요나 4장입니다. 4장 9절에서 11절 총 3절입니다. 구약성경 1290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 1290쪽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제대도 아니하였고 한 밤에 나다가 한 밤에 말라버리니 방송을 한다거든. 같이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가 올림픽이든 아시안게임이든 얼마 전에도 아시안게임이 있었죠. 어떤 무엇이든지 간에 상대가 붙었을 때 경기를 하든 뭐를 했든 하여튼 붙었을 때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일본. 네, 일본이죠. 우리의 자존심이 달려있는 바로 일본입니다. 만약 어떤 경기 종목이든 무엇이든지 이 일본이라는 나라에 만약 지게 되면 우리는 매우 분해하고 아쉬워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일본에 이기게 되면 그만큼 우리를 기쁘게 하고 흥분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중국 항저우에서 아시안게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선전해 주어서 많은 메달들을 목에 걸었죠. 그 중에서도 특히 남자 축구 경기에서 우리는 크게 환호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의 2대1로 이긴 것이었습니다. 스포츠에 별 관심이 없는 저로서도 일본에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내심 기뻤습니다. 세대가 가면서 좀 변화하고 또 이런 반응들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왜 이렇게 일본에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일본은 역사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철천지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최소 2번 이상 침략했습니다. 과거 삼국시대부터 해서 외구들의 침략이 많았고요. 그리고 조선시대에 이르러 잘 아시죠? 그들은 명나라를 친다는 구실로 우리 한반도를 침략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잘 아는 우리의 영웅 이순신 장군 등의 우리 영웅들이 이들을 물리쳤죠. 그러나 그들 일본의 야욕은 끝나지 않고 이후 대한제국 때 또 조선시대 후기에 이르러 대한제국이죠. 1910년대에도 침략을 했습니다. 1945년까지 그리고 우리를 괴롭힌 나라였습니다. 이 약 35년 또 36년 기간 동안 많은 이들이 피를 흘리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독립투사들과 수많은 의병들 그리고 임시정부 인사들을 통해서 1945년 8월 15일 또 유엔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본은 그동안의 죄악을 그 만행을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여전히 역사를 왜곡하고 있으면서 대표적으로 위안부 문제 그리고 독도 문제 거기다 최근 핵시설 오염수 문제까지 등등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지구촌에 민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특히나 민감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측면에서 우리는 일본에 기본적으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가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관계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대표적인 관계가 바로 이스라엘과 아수르의 관계입니다. 바로 오늘 보는 요나서의 배경이 되는 관계입니다. 자, 아수르라는 나라는 BC 722년에 예수님 오기 전 722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전부터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자주 침공해서 또 괴롭혔던 나라였습니다. 뭐 그 외에도 많은 이방 민족이나 국가가 괴롭히긴 했습니다만 아수르가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입장에서 아수르는 철천지 원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바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요나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자,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요나, 선지자 요나인데요. 요나 선지자가 성내고, 즉 화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면상으로 보면 박넝쿨로 인해서 성내고 화를 내는 것이지만 사실상 하나님께 화를 내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지 않고 오히려 자상하고 인자하게 어르고 달래고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께 감히 화내고 막 화를 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그런 게 맞냐? 요나야, 너 그런 거 맞아? 그게 아주 자상하게 따뜻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렇게 요나가 이제 화를 내자 하나님께서는 요나야, 내가 어찌하여 화를 내느냐? 그 분노가 정당하냐? 라고 물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짜증스러운 말투로 자신의 분노와 화가 정당합니다. 내가 성내어서 화내다가 죽더라도 이거는 온당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하죠. 요나가 왜 화를 내고 있을까? 자,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요나서 내용의 흐름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요나서 1장 2절을 한번 보실게요. 자,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를 이제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 아수르의 악독에 대한 그 악행에 대한 포악함에 대한 그 심판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3절을 보면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요, 오히려 정반대쪽에 방향의 먼 도시인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려 했습니다. 그 아수르라는 나라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이스라엘 보시면 동북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륙이죠. 그러나 다시스라는 곳은 어떤 거냐? 지금의 스페인 생각하시면 돼요. 스페인 맨 서쪽 끝. 아주 완전히 먼 곳이죠. 그래서 그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이제 명목으로 다시스행 배를 타려고 이제 요빠라는 곳으로 이제 항구 도시죠. 가서 다시스행 배가 준비되어 있었고 그 배를 탑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지,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기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잘 아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다시스행 배를 타고 도망가자
바다에 큰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그래서 폭풍이 일어나게 하시죠. 큰 폭풍. 그 배가 이제 뒤집어질 정도로 큰 폭풍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나는 이 폭풍으로 인해서 바다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이제 뭐 그 중간 과정은 이제 여러분 요나서를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러나 빠지게 되지만, 그러나 꼭 어디 뭐 우리가 잘 아는 무슨 땡땡땡땡 동화에 나오는 것처럼 큰 물고기가 이제 그 요나를 삼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셔서 죽지 않고 살고 요나는 3일 동안을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렇게 1장이 마무리되고요. 자, 2장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 지내면서 요나가 한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요나서 2장을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어고 이제 이렇게 해서 3장에 이르렀습니다. 전장 2장 마지막 절에서 나오는데 물고기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물고기에게 요나를 이제 육지에 토하게 하세요. 그래서 내려놓게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살아났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느네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말씀을 전하라, 외쳐라 라고 그 니느웨에 가서 심판과 또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도록 다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요나는 결국 순종해서 니느웨로 갑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요. 네, 문제는요, 억지로 이제 가긴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전하긴 하는데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근거가 있는데요. 바로 3장 3, 4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3장 3,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느네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자, 여기 3, 4절을 보시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긴 했습니다. 갔습니다. 분명 갔습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완벽하게 순종을 안 했어요. 자, 좀 이상하죠? 3절과 4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3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느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사흘, 3일 동안 다니면 다 다닐 수 있다는 다닐 수 있는 큰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3일을 다녀야 했다는 거예요. 근데 4절 보니까 뭐래요?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녔다. 3분의 1의 순종만 한 거예요. 3일 동안 걸어야 다 다닐 정도의 큰 성읍이었던 니느웨였는데 4절에서 보니까 요나는 고작 하루 동안만 메시지를 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르긴 따랐어요. 억지로 따라다는 거예요. 그러나 싫어요. 억지로 막 하루만 대충 했다는 거죠. 선지자였던 요나였지만 그도 싫었는지 억지로 했다는 것을 잘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요나의 불완전한 3분의 1의 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3장 5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니느웨의 백성들은 물론이고 니느웨 그 왕과 그 아수르의 왕이겠죠. 아수르의 왕과 대신들까지 다 회개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왕의 명령으로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까지 금식하게 하고 짐승까지 베옷을 입히고 죄를 막 뒤집어 쓰고 그렇게 금식까지 선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들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심판을 돌이키십니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았지만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의외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요나가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들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선지자라는 요나가 화를 내요. 자, 4장 1절에서도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니느웨가 회개하고 또 그로 인해서 그들이 용서받은 것이 좋고 기쁜 일인데 요나는 왜 성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일까요? 여러분, 앞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 물론 현대에 와서 우리와 일본은 동맹국이죠. 그리고 또 무역, 교역을 하는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또 지금 현 젊은 세대들은 또 이런 그 역사적인 그런 거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러지만 그래도 역사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일본은 우리가 무작정 좋아하기는 어렵습니다. 과거 히틀러 및 나치가 유대인들에게 했던 것 같이 일본이 우리 민족과 나라에 자행했던 악행이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에 반해 독일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또 유대인들에게 계속 사죄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더욱 우리에게 있어서 일본은 맹목적으로 그냥 좋게 보기 힘든 국가이고 또 민족입니다. 다만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외교 관계, 또 경제 협력 관계, 또 군사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 뿐이죠.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수르는 우리에게 있어서 일본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요나가 선지자였긴 하지만 정말 아수르는 원수 중의 원수로서 정말 이가 갈리는 대상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기를 바라는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셨고 또 그렇게 전하자 물론 3분의 1의 순종이었지만 그들이 회개해서 용서받아서 재앙과 심판을 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의 기대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것이었어요. 철천지 원수였던 그런 아수르가 멸망받아야 됐는데 그들이 회개를 하고 용서받은 거예요. 재앙을 면하게 된 거예요. 철천지 원수였던 아수르가 용서받고 또 아무 일이 없자 선지자였지만 요나는 매우 격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너무 인간적인 선지자였죠. 분명 요나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로 가라 라고 하셨을 때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려 했던 그 이후에 아마 양가적인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두 가지 감정이. 첫 번째는 뭐냐?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수르와 이스라엘은 관계가 험악했습니다. 원수라고 말씀드렸죠. 당시 아수르가 물론 그 전보다 국력이 좀 약해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포악한 나라이고 포악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유대인으로서 포악하고 또 강성한 적대국에 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느웨로 가라는 것에 있어서 물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가게 되겠지만 가기 싫었던 거예요. 자기 위험해지니까. 무섭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부하고 이제 다시스로 가려고 했었고 또 두 번째 피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계속 설명해 드리고 있듯이 니느웨에 대한 분노와 그 미움 또 재앙과 심판을 당하길 원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였던 요나는 하나님의 의도를 어느 정도는 눈치채고 있었기 때문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 싫었던 거예요. 다시스로 그래서 도망가려 했었고 두 번째 명령을 받았을 때도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다시 가라고 했었을 때에도 3일이 아니라 하루 동안만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냥 대충 그냥 억지로 그냥 했던 것이죠. 불성실하게. 자, 그러나 그래도 혹시나 하는 요나의 기대와는 달리 니느웨의 대대적인 회개로 인해서 국가적인 회개 운동으로 인해서 그들은 용서받고 재앙과 심판을 면했습니다. 이러니 요나는 짜증을 내고 성을 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4장 1절에서 4절까지 요나가 성내고 짜증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왜 그러냐고 달래시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 소위 삐져서 좀 순화된 언어로 삐져서 니느웨에서 이제 나가서 성읍에서 나가서 이제 동편에 초막을 짓고 이제 장막을 짓고 거기서 거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박넝쿨 이제 뭐 햇볕이 쨍쨍하니까 그래서 가려주기 위해서 박넝쿨을 이제 나게 하시는 거예요. 쭉 나게 하셔서 이제 그게 식물이 이제 빛의 햇볕을 가려주는 거죠. 그래서 박넝쿨을 준비해 주셔서 그 낮에 아침에 그 뜨거운 햇볕과 또 뜨거운 동풍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조금 있다가 또 그 박넝쿨을 벌레가 먹게 하셔서 그것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땡볕이나 이제 뜨거운 바람이 또 이제 요나에게 오는 거죠. 힘들잖아요. 고통스럽고. 그래서 막 짜증내는 거죠. 또 요나가. 성내며 또 불평하는 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요나서가 마무리됩니다. 자, 이렇게 박넝쿨로 인해서 짜증내고 성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자신이 옳다고 고집 피우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쓰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1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요나가 박넝쿨을 아꼈듯이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대한 긍휼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분별력이 없다는 거죠. 잘 모른다는 거예요. 혼란 가운데, 혼돈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고 있고 그런 가운데 그래서 악행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또 그런 그들을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돋보이는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민족, 자기들 이스라엘만 사랑하신 줄 알았는데 그들도 불쌍히 여기신대요. 그들을 아끼신대요. 대표적으로 지금 요나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민의식을 깨뜨리신 거죠. 자기들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이다 라는 마음. 즉,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악한 개인과 또 단체, 국가라 할지라도 그 악행을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그런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과 관련해서 최근 제가 경험했던 일을 잠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일본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아시는 분 다 아시지만 지난 17일부터 그저께 20일까지 저는 어머니와 함께 준비되지 못한 상태로 갑작스럽게 일본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본래 아버지의 대학 동기 그 모임에서 부부 동반으로 가야 하는 여행이었는데요. 아버지께서 지금 와 계시지만 건강 문제로 못 가시게 돼서 취소를 하려고 했지만 취소가 안 된대요. 환불이 안 된다 그래서 비싼 비용이었기 때문에 결국 제가 대신해서 어머니와 함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비용이 아깝긴 했지만 가기 싫었습니다. 여행 가면 놀러 다니는 거 좋지 않냐 했는데 하여튼 싫었습니다. 제가 또 안 가더라도 사실 부모님이 그 모임에서 일본으로 가시는 것이 싫었습니다. 일본이 싫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일본이 싫었는데 왜 일본이 싫었냐? 바로 초반에 언급드렸던 일본의 역사적 만행들과 악행들, 그리고 지금도 보이고 있는 그들의 안하무인적, 적반하장적 태도와 행위들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끌려가다시피 저는 어머니와 함께 일본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여행사 그 일정으로 인해서 주도로 가게 된 것이라서
주도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여행사에 따라서 가게 된 것이라 이제 가이드님들이 함께 한 여행이었고요. 또 일정이 좀 빡빡해서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유익한 점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여행으로 일본에 처음 가봤는데요. 나름 또 그 전에도 일본이 싫지만서도 그러나 또 일본의 문화나 이런 것들은 좀 저도 접해오긴 했습니다. 일본의 만화, 애니메이션 등 일본에 대한 문화와 또 정보들을 어느 정도 접해오긴 했습니다만 또 직접적으로 일본에서 가보니까 좀 새로운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히 이 시간 나누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여행사 가이드님께서 우리가 이제 이동하고 또 관광지를 다니는 가운데 계속해서 버스에서도 그렇고 이제 걸어 다니면서도 계속 일본의 지리 그리고 역사, 문화, 또 관광지에 대한 유적들 그런 설명 등 여러 것들을 계속해서 알려주셨거든요. 그 중에서 일본인들의 언어와 행동에 대한 역사적 배경 설명이 제게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좀 이렇게 편견 아닌 편견이 좀 있었는데요. 소위 사실이기도 한 것 같고 허례 허식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소위 말하는 이제 일본 사람들은 친절하다고 하잖아요. 겉으로 매우 친절하지만 그러나 도통 그 속을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스미마생이라는 말을 많이 쓰던데요. 스미마생이라는 말을 항시 달고 삽니다. 이 스미마생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죄송합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고맙습니다, 또 부탁합니다라는 뜻으로도 또 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이제 죄송하다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일본인들은 별일 아닌 이래도 항상 이 말을 달고 산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공손한 사람들이라고 보일 수 있는데 일본인들이 이렇게 되는 데는 역사적으로 그 배경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가이드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잘 아시듯이 칼잡이들의 나라이죠. 그러니까 사무라이들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시간 자세히는 그 역사적으로 제가 설명을 못 드리지만 저도 많이 다 기억하고 있지도 못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일본의 전국시대 또 막부 시대에서 기인했다고 합니다. 전국시대는 전쟁을 전적으로 나라가 항상 전쟁하는 시대였다는 것인데요. 일본 전체가 여러 세력으로 쪼개져서 항시 전쟁하고 막 서로 싸우고 죽이고 했던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때 사무라이들이 또 실권을 쥐고 있었고 종종 일본 영화나 또 애니메이션에서도 등장하는 닌자라는 자객들이 그때 많이 등장해서 활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일본 전체가 항상 세력 다툼이 벌어지고 피비린내가 나는 때였습니다. 따라서 각 지역의 어떤 그 군세들은 서로 계속해서 죽고 죽이는 일을 계속했고 이제 닌자라고 불리는 그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 밤에 닌자들을 고용해서 보내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상대편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그 수장을 죽이기 위해서 수시로 닌자라고 하는 자격들을 보내고 또 맞이하기도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죽음의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고 밤에는 혹시 모르니까 자기 그냥 자고 있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저면서도 칼을 항상 차고 잤다고 합니다. 그리고 밝은 대낮에도 이렇게 거리를 다니면서 당시 일본인들은 혹시 상대방의 비위를 조금이라도 거스르기면 예를 들어서 가다가 조금 부딪혔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다시 지나가겠습니다. 스미마센 그러면서 아주 사소한 문제도 아주 그냥 90도 각도로 막 인사하고 그렇게 죄송하다고 그렇게 지냈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기분은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자기 죽을 수 있으니까 칼을 빼서 항상 칼을 갖고 다니니까
그래서 그 스미마생이라고 하는 그 습관이 몸에 배서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거죠.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죄송하다고 하는 애처로운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애달픈 행동이었던 것이죠. 이런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일본인들에게 문화처럼 습관으로 자리 잡은 것이 스미마생이라는 인사문화와 또 대부분 그래도 허위 허례 허식이지만 그들의 친절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극도의 경계심을 가지면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극도의 친절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해가 안 갔는데 아 그렇겠구나. 상대방에 대해 너무 모르니까 낯이 있고 상대방에 또 뭐 경계심 강하다 무서우니까 그럴수록 더 과도하게 생각할 때만큼 친절하게 공손하게 행동하는 것이죠. 두려움이 있으니까. 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으니까 그동안에 가졌던 그 일본인들에 대한 그냥 원망만 있었는데 그 좀 미움만 있었는데 그 순간 좀 애틋하고 좀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용서한다는 것은 또 용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일본과 일본인들은 역사적 과오와 또 악행들에 대해서 확실히 책임을 지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가 아니라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공의이고 정의입니다. 다만 일본인들의 허례 허식, 그들의 그 가면에 감춰진 가짜 친절, 가짜 공손함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들 속에 있는 그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한편으로는 그들이 불쌍하게 생각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산상수훈 말씀 중에 팔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를 바로 뒤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 그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고 있고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팔복의 말씀은 대부분 많이 오해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을 보시면 마치 앞의 말씀이 원인이고 뒤가 결과인 것처럼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복이 있다. 그래서 그 복의 결과로 뭐 이제 복이 뭐냐? 긍휼히 여기면 앞으로 받게 될 것이다라고 잘못 오해되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반대예요. 원문을 보시면 중간에 호티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그건 뭐냐? 왜냐하면 because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이 더 앞에 원인이 있잖아요. 그리고 인과 인이고 앞에 이제 결과라는 거예요. 즉, 이 7절의 경우 원문대로 해석하면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거죠. 뒤가 원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은 자이고요. 또 앞으로 장차 우리가 죽고 또 주님 나라에 주님께서 임하실 때 영원한 심판을 면할 그런 긍휼을 입은 자들입니다. 입을 자들입니다. 은혜와 긍휼을 이미 받은 그리고 앞으로 장차 받을 자들로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너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나서에 기록된 아수르의 니느웨는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심판을 면했습니다. 그러나 니느웨는 훗날 심판을 당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분명히 용서받았잖아요. 요나서. 자,
니느웨는 혼자 심판을 당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나훔이에요. 이 요나서와 나훔서 사이에는 약 몇십 년, 길게는 100년까지 보신 학자들도 있는데 하여튼 100년 정도, 약 100년, 몇십 년 정도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즉 요나서 당시 요나서에 기록된 니느웨 백성들과 또 그 니느웨 왕과 대신들은 회개에서 구원받았지만 이후 나훔 시대 100년 정도 후에 그 해당되는 왕과 니느웨 백성들 그 대신들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왕입니다. 같은 백성들 사람들이 아닙니다. 곧 그 니느웨 아수르의 후대인들은 이 요나서의 사건을 잊은 거예요. 잊고 악행을 계속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패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치 뭐와 같아요? 창세기 후반부에 보면 자 요셉이 총리가 됐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 당시 애굽의 파라오는 요셉을 환영했어요. 그 백성들의 가족들을 환영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약 400년 후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은 탄압하죠. 그래서 결국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 텐데요.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중간에 기간이 400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에 나오는 애굽 파라오와 출애굽기의 파라오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왕조가 또 바뀌었어요. 중간에 역사를 보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출애굽기 파라오는 이런 요셉의 그 구원 역사, 그거를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잊어버리고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핍박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고 또 회개하고 또 여러 재앙을 회개하지 않았고 여러 재앙을 당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는 서로 모순되거나 공존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포기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다 이루어 가시고,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다가도 그 악인이, 악한 단체와 악한 국가가, 악한 민족이 우리가 그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악으로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살면서 죄를 짓잖아요. 그때 또 회개하고요, 고백하고 자백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그 징계, 형벌과는 다릅니다. 징계를 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 누구든 그 어떤 단체든 어떤 국가든 긍휼히 여김을 받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스라엘만 크리스찬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모르고 대적하는 그들도, 일본도, 또 지금 러시아와 또 중국, 또 뭡니까 북한도, 그리고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도 돌이키고 돌아오면 용서받습니다. 일본이 이런 경우이길 바랍니다. 그들이 돌아오길 원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합니다. 일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러길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 그래서 다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상처를 입힌 사람들에게 사과하지 않는 그런 영화 밀양에 나오는 그런 범죄자처럼 뻔뻔스러운 자, 사실상 하나님의 긍휼과 그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는 물론이고 정말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은혜의 공로, 대속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잘못한 거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고 서로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고 또 긍휼히 여긴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긍휼을 알고 체험한 우리들로서 이제 우리도 용서받을 일이 있다면, 사람에게 용서받을 일이 있다면 진정성 있게 긍휼과 용서를 구하기를 바라고요. 또 긍휼과 용서를 베푸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매일 스치는 사람들, 우리 공인판과 함께 고백하게 나오는데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뭘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가면으로 감춰져 있지만, 겉으로 웃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상처와 그 공허함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고, 저 일본 사람들도 그렇고요.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님이 필요하다. 우리가 사랑을 베푸고 긍휼을 베푸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자기의 고통과 두려움 또 본심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 서로가 적대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공손하게 친절하게 대하기도 하죠. 진심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그 숨기고 있는 그 공허함, 자기 고통, 두려움, 그리고 울고 있는 그 내면의 소리, 그렇게 우리는 때로는 가식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는 것, 그것을 해결하시고 치유하신 것은 역시 주님이십니다. 물론 이렇다고 우리가 뭐 다 감정대로 있는 그대로 다 내비치고 살라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정직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솔직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또 무엇보다도 사람들 관계가 가식적으로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긍휼로 우리가 그 사랑과 긍휼을 베풀고 배품을 당하는, 용서받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돌아보시면서 혹시 저 여러분에게 그런 혹시 가식적인 모습은 없는지, 또 용서받지 못한 것은 없는지, 용서하지 못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는 가식이 아니라 정직하고 솔직하게 주님을 대하고 또 사람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용서받을 일이 있으면 용기를 내서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또 용서를 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계속 얘기했죠. 우리 일본과 우리나라 관계가 정말로 진정으로 화목하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일본 땅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 땅 팔레스타인 땅에도 주님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가면을 벗고 서로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받고 용서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도 화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중국과도 화해하게 도와주시고 러시아와도 그렇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세계 곳곳에 화목함이 없는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말미암아 그 긍휼로 말미암아 이 화목의 역사가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나는 대로 함께 우리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또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 아스로 악했던 포악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들마저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아버지 깨닫습니다. 하나님 개인적으로 또 일본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물론 그들 한편으로는 미운 마음 여전히 있습니다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돌아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그들이 정직하게 자기 역사를 직면하고 정말 용서를 구하는 그런 민족과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데 저희 한국과 또 일본, 중국과 서로 화해하고 평화로운 국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 북한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아버지 이스라엘과 하마스 팔레스타인이 화목하길 원합니다. 서로 용서하기 원합니다. 용서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계 곳곳에 평화 없는 곳에 서로 용서받고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 또 아버지 용서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희생이 그들 가운데 전파되게 하시고 그들 심장에 곳곳에 그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구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받아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용서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끼쳤다는 그 사실마저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깨우쳐 주시고 할 수 있다면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화목한 관계 되게 하시고, 또 구하지 못한다면 그 가족들,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또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예수님 닮은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이웃들 관계 속에서 용서받을 일이 있다면 용서받게 하여 주시고,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용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간에도 용서를 구하고 받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의 진전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나라와 민족과 그 국가 사이에 역사적으로 많은 아픔이 있었음을 아버지 고백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과 일본이 진정성 있는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보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또 아버지 북한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우리나라도 또 중국, 각각 세계 곳곳이 화목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외에도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하나님 이제 종교 분쟁, 또 이념 전쟁 모든 것을 마치고 하나님 이제 끝내고 화목할 수 있도록,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민족들,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곳곳마다 전파되는 곳마다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 기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화목과 또 긍휼,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날마다 목도할 수 있는, 감사, 감격할 수 있는 그런 매일의 날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그런 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지체되었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특조해 주신 세 분 자매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PPT 봉사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식사는 우리 김명희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건강 주부를 참조하시고 우리 여러분 건강관리 잘 신경 쓰셔서 점점 이제 추워지는데요. 아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다른 건강 주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하고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인도, 회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와 또 인류를 향한 그 긍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또 우리 자신이 크고 영원한 용서와 사랑을 받을 존재임을 깨달아 자존감을 회복하고 또한 이웃과 세상에 대하여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짐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서 그 마음으로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다짐하고 소망하는 서평교당 지체들과 세상의 모든 신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